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참된 기쁨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들 우리의 찬양 받으실 주님께 찬양 받으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라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마지막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실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어느 것 하나도 온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저를 주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의 영역에서 제게 주어진 모든 복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헤아려 보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미련두기를 더하며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들추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비판과 정죄로 가리어진 두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 주신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아이들을 훈육할 때 어린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제 모습들을 깨닫습니다. 입으로만 자녀들을 채근하는 어미가 아닌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는 기도의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음성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음을 마음판에 새기며 자라나는 귀한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모일 수 없을 때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일 예배와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문진욱 목사님께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에게 회복과 성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영어로 찬양합니다.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ve been through,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days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as a praising sacrifice. Lord, I offer you my life.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8월달 말씀 구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맺으시고자 하는 그 결실들을 우리가 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아낌없이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 또한 삶 가운데서 감사하여 드린 손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보내는 그 선교 헌금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고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풍랑 위를 걷는 사람들이란 우리가 주제로 두 번째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려움의 풍랑에서 기적의 풍랑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우리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만난 풍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만난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랑을 만나면 당황스러워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왜 이런 풍랑을 만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한 생각이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해서 만난 풍랑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이 모습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한 발짝 나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변해야지만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고집과 나의 고정관념, 이걸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풍랑 위를 걷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 풍랑이 어떻게 기적의 풍랑으로 바뀌는지 좀 살펴보러 갑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전일사님,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는 이유가 뭘까요? 네? 왜 걷죠? 믿음 때문이죠. 믿음. 그럼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믿음이 있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다른 제자들과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길래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26절 한번 봅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보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봐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보면서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령이라. 왜냐하면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왜냐하면 물 위를 걷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선입관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껏 상상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나래들을 내가 펼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를 잘 알죠. 아들의 교육을 위해 좋은 환경을 찾아 3번 이사했던 이 맹자 어머니의 이야기잖아요. 맹자가 이사를 가죠. 처음엔 어디로 갑니까? 묘지 근처로 갑니다. 근데 묘지 근처를 가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장례 치르는 이 모습을 보고 맹자가 맨날 아이고 하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 어떻게 해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해요. 그랬더니 맹자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얼마입니다. 떨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이사했던 곳이 서당입니다. 서당 근처에 갔더니 맹자가 어떻게 해요? 그를 따라한다는 것이에요. 하늘천 따지르면서.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똑똑히 봤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또 오병이어 7병이어로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 배부르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다 보고 기억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만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풍랑이를 걷는 그 모습도 12제자만 보는 거잖아요. 12제자만. 왜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역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베드로의 고백이.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오늘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시 이 예수님처럼 일하기 원했습니다. 사역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단지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떠나고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고칠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님 옆에 좌의정으로 우의정으로 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이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사역을 해요.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오늘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못 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았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 안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한번 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하시는 일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적을 베푸시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은 언제나 예수님의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수많은 기적.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기적. 여러분, 풍랑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일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풍랑 위에 서신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 위에 계신 주님을 볼 때 제자들은 죽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았다라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보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볼 때 죽었던 곳에서도 새로운 산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28절이에요.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합니다. 이런 풍랑 위를 걷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배 밖으로 나와야죠. 배 밖으로 나와야지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배 안이에요? 배 밖이에요? 어디가 안전할 것 같아요? 배 안이 안전할까요? 정말 배 안이 안전할까요? 여러분 풍랑이 일면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판별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안다고 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집이에요. 하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24절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이 거스러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는 배 안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이 심하게 되어지면 배는 좌초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있죠. 안전지대. 아담이 범죄한 후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구축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인성, 바벨탑, 여리고성.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이 모든 성과 탑들은 다 무너졌어요. 살면서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냐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살려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안전지대를 떠나 믿음의 모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신의 고향, 또한 자신의 부모, 친척, 또한 직장을 등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떠나요. 이런 고려시대, 이 고대 사회는 법보다 힘이 지배하던 사회예요. 가족, 혈연, 지연들을 떠난다라는 것은 자신을 지켜주던 어떻게 해요? 보호막이 다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조심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며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해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지켜주었던 이 안전지대를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갑니다. 다윗이 꼭 싸워야 하는 싸움이 아니죠. 얼마든지 모른 체 하고 회피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에 내노라는 장군들, 장수들이 그 싸움을 어떻게 회피해요. 다윗이 회피한다고 해서 다윗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이 전쟁에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한 번의 싸움이요 무명이었던 다윗을 어떻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기반을 닦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즉결 처분이에요. 그럼에도 이 라합이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줘요. 이유는 여리고성이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10층 높이에 외성과 내성이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두꺼워요.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라합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라합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지대예요? 어디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죠.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에스더도 죽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냥 룰루랄라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얘기를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위험을 감내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아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건 다윗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뛰어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고관들이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고발해서 그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해요. 근데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냐?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라는 법령을 만들어요. 법령. 이유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창문 닫고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면 돼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왕 다음에 넘버 2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니엘 집을 수색하러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 평상시 사대로 그냥 손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위협과 위험에 굴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이야기해요. 알고도. 알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창문 열고 기도하면 사자들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왜 다니엘이 이러냐는 거죠. 왜? 다니엘이 생각하는 안전지대, 그 안전지대는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전지대에 머물라고 이야기해요. 돈의 안전지대, 권력의 안전지대, 건강의 안전지대. 이곳을 벗어나면 큰일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라는 건 없어요. 코로나를 겪는 지금 안전지대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안전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배 안이 안전하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정말 안전한 걸까요? 그들은 배 안이 안전하기 때문에 배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서 계신 저 풍랑 위가 더 안전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배 밖으로. 여러분, 위험을 내가 감내하지 않으면 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이 다 위험이에요. 위험에 노출되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위험에 있으면서도 위험에 처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위험했을까요? 위험하다고 하는 이 모든 위험에서 언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어요. 세상은 위험하니까 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곰과 사자가 나오는 광야 들판에 혼자 양을 쳐야 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혼자 내버려 저 있던 그 광야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안전지대였어요.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걸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걸을 때 그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놀라는 것이에요. 놀라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안주하며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지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어디예요? 여러분, 이 세대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 품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풍랑 속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신 풍랑 위를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면 물에 빠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을
가려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있습니다. 세상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주님께 함께 풍랑 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그건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풍랑 위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안전해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무조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걸까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배 밖으로 나가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치유집회 하셨던 임경선 사모님이 처녀 시절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하느냐?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으니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지. 한겨울에 이 말씀 붙들고 호수로 가서 정말 들어간 거예요. 호수를. 그때 무리는커녕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요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왜 베드로는 걷는데 왜 저는 못 걸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참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내가 너를 오란 적이 없어. 오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2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요청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한테 얘기해. 주님, 만일 나한테 무리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죠. 그때 어떤 29절 보면 오라. 그럼 베드로가 지금 배에서 뛰어내린 이유는요, 주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라. 주의 음성을 받고 어떻게 배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어떻게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데 주님,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야.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돼요. 그 들려지는 말씀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확인.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사모님이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병원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금요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내가 잘못 들었나? 의심하는데 이 사모님이 믿음이 더 좋으신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를 낳는 그 대문마다 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줄을 막 있는데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하 4장에 있는데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주는 이 말씀이 이 사모님에게 꽂혔어요. 말씀 보여주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오늘 보면 엘리사가 하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아들을 안으리라는 말씀이 이 사모님한테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믿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정말 다음 해에 아들을 낳고 안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문자로만 읽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임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이 레마처럼 내게 들려질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요. 아,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때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말씀으로 붙들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주님이 나에게 걸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베드로가 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 어떻게 가요? 의심하면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배 밖에 나오지 못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이 삶의 풍랑 속에서 이 풍랑을 헤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능력 되신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질 때 내 삶 가운데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요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물장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험한 골짜기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게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만이 풍랑 위를 걷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습니까? 풍랑 위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보면서 나도 주님과 같이 저 옆에 서고 싶다라는 갈망입니다. 우리가 배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배 안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풍랑을 쳐도 바람이 불어도 아무런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서 있는 그 주님 계신 곳이 안전지대. 나는 지금 무엇을 나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자녀, 아내, 건강,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안전한 곳이에요. 풍랑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있다면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위험을 감내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냥 무리를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이 작동하지 않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게 하신 그 주님 음성 듣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베드로처럼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말씀할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걷습니까? 11명의 제자들은 무리를 걷지 못하는데 왜 베드로만 무리를 걷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예수를 보면서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지 믿습니다. 죽어가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가 우리의 삶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 환경이 어려워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안전지대가 어딥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이 어딥니까?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나에게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어도, 또한 나에게 직장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험을 감내하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 밖으로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냥 믿음을 다하고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배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나처럼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걷는 베드로처럼 이 세상의 풍랑을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습니까? 풍랑이를 밟고 어떤 풍랑에도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풍랑 위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고 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안전지대가 어딥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나를 살리는, 나를 안전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십니다. 풍랑 위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시면 그것이 더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 그 풍랑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배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지대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어야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진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풍랑을 밟고 일어서고 이기며 사는 그런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코로나의 풍랑을 밟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일터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